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죠. 그대의 발전을 나타내십시오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발전을 이루어 가기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균형 잡힌 삶과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발전을 나타내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돕고자 합니다. 이 예배당을 우리가 재작년 재건축할 때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서 예배당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그 말씀에서 비롯된 건전한 교리가 여러분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인 여러분이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으로 성도들을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 삶을 신자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왔던 것이죠. 같은 목적에서 저 또한 여러분을 설교로 또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일낮 예배 때에는 우리가 교리문답으로 교독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데 돕고자 합니다.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세속화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더욱더 공개적으로 또 두드러지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적절한 백신도 필요하다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네바 교리문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총체적인 복음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균형 잡힌 진리를 여러분에게 보다 선명하게 안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큰 도움과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1545년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작성한 그러한 교리문답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네바 교리문답은 우리 함께 사역했던 김증인 목사님이 이 라틴어 1545년 그 초역을 기초로 해서 저에게 주고 또 그것을 제가 영역본과 또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그러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바 교리문답은 전체 373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크게는 4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의 10계명 말씀을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또 보이는 설교로서 성례, 성찬과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그 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율법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큰 부분으로 구성된 이 문답들은 우리 신앙에 누구를 믿으며
또 무엇을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길잡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분 중에 안상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희 그 교수님들이 이제 그 논문집을 책으로 냈는데 노르마타라고 하는 그 책에 특별히 이 제네바 이 교리문답에 대한 교회 교육과 또 교회 개혁에 대한 그러한 논문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 깔뱅이 작성한 이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 당시 제네바 종교 개혁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안 교수는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36년 제네바에 깔뱅이 도착하게 됐는데 앞서 종교개혁에 헌신한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빙을 받아서 이 제네바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됩니다. 제네바에 도착한 깔뱅은 진정한 교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인들과 또 그 자녀들이 바른 교리에 천착하고 또 그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해야 할 신앙교육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먼저 1537년 깔뱅은 제네바 시의회에 제네바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시안을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조항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고백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대교회는 각 개인을 기독교의 기초, 즉 교리로 교육시키기 위한 일종의 교리문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략하고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우선 모든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적합한 간단하고 쉬운 기독교 신앙의 요강을 마련합니다. 자녀들은 1년 중 특정한 계절에 목회자들 앞에 나와서 문답 시험을 치르고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을 받되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이 상기한 요강을 열심히 배우도록 신경을 쓰고 또한 공지된 날에 목회자들 앞에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시의회가 이러한 신앙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을 제출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1537년에 작성한 것이 제1차 제네바 신앙교육서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리들을 33개의 항목으로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놓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 1년 후 1538년 깔뱅이 제네바에 왔지만 사실 그 시의회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1차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만들고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고 그것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사실 칼뱅의 기대만큼 그 교육서는 잘 활용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3년 후에 제네바 시의회가 다시 그 칼뱅을 제네바의 목사로 초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종교개혁에 교회 개혁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는 귀한 역사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541년 9월에 깔뱅은 시의회에 교회 법규안이라고 하는 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조직과 또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시의회에 제출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의회는 2개월 만에 이 교회 법규안을 받아들이고 또 채택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 교회 법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깔뱅은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또 온전한 그러한 신앙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신앙을 교육해야 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었습니다. 목사의 직분자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매주일 어린이들을 신앙교육하도록 그러한 의무를 이 교회 법규에 규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제네바에 당시에 3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주일마다 교리 교육을 어린아이들에게 실시해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앙교육을 담당할 직분은 교수입니다. 교사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신학교의 교수와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깔뱅은 교회 법규에서 이 교사의 사명을 이렇게 강조해요. 교사들의 사명은 신자에게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서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나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부패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교리를 보존하고 목사들과 사역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교회가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도움과 가르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그 법규에 규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규를 따라서 깔뱅은 제네바 시민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의무로서 더욱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을 매 주일 정오가 되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신앙교육을 성실하게 받도록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만 10세가 되면 이 신앙교육서의 교리문답 내용을 잘 숙지해서 잘 배울 뿐만 아니라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목사 앞에서 시험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교육서를 따라서 배우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해서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후에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하나 교회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회 개혁을 진행해 가는데, 이 교회 법규를 공포한 후에 1542년 이제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서를 다시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새롭게 편찬하게 됩니다. 그게 1542년이었고 그 당시에 그들의 언어인 불어로 편찬을 했는데, 그것을 3년 후에 1545년에 라틴어로 새롭게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2차 제네바 신앙교육서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네바 교리문답서, 라틴어판 이 제네바 교리문답서 서문에 보면은 깔뱅은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교육서 없이는 결코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존립이 이 신앙교육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서 기초한 건전한 교리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000년의 역사 속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앙교육을, 특히 교리교육을 폐지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은 예배당에 그 장엄하고 그 엄한, 그 엄중한 그 규모에 압도되어서 경외감을 느끼고, 성경을 몰라도 그 성당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신앙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사제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성상들을 또 오히려 숭배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차 화려한 장식과 성상과 또 거짓된 가르침과 교황주의라고 하는 이 미신적 신앙, 또 비성경적인 그런 신앙으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깔뱅은 올바른 교리교육을 강조했던 것이고, 이러한 교리교육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 세우고 교인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진리로부터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인 목표를 갖고 이 교리문답 교육을 강조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한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은 바로 이 교리의 일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깔뱅의 제네바 교리문답은 작게는 지역교회 신앙교육과 성례를 집행하는 데 요긴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순수성과 또한 개혁신앙에 따라 교회를 보존하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의 보편교회로서 지역교회들이 교리적으로 일치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역할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을 교독하고 있지만 이제 한 주일 한 주일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네바 교리문답 제1문을 보시죠. 제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제일된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깔뱅은 제네바 교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점은 우리가 이제 이 제네바 교리문답 후에 한 100년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거기에 대소요리 문답이 작성이 되죠. 여기서 대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그 시작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대교리 문답의 첨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소교리 문답도 사실 질문은 같습니다. 사람의 첫째가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네바 교리 문답이나 대소요리 문답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좀 다르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대소요리 문답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첫째가며 또한 가장 높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제네바 교리문답 1문은 어떻게 답하죠? 1문을 한번 앞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답이 조금 다르죠? 제네바 교리문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가장 궁극적인, 가장 높은 최고의 제1의 목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제3문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목적이요 또한 최고의 선이다. 여기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인생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는 왜 더 크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가왔던 걸까요? 그 이유를 이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문에서 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것이 인생의 삶의 최고의 목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게 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문에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최고의 선입니까? 또 다시 묻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까? 왜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상태는 뭐보다요? 짐승보다 더 비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짐승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창조주요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더 큰 비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삶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특별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가?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삶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갈뱅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그 중세의 그 시대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 자신의 복과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그 행복을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비참한 일인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크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표준 문서로 받고 있는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깔뱅도 그것을 모르거나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깔뱅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처럼 인간의 목적과 그 행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네바 교리문답 2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2번씩이나 이 짧은 문답에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깔뱅 역시도 강조했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욱더 먼저 강조했던 이유는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그냥 남이 들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참된 인생의 목적으로,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려 했던 것이죠. 목회적인 마음에서 그랬다고 봅니다. 칼뱅은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정말 뛰어난 그러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칼뱅은 목회자로서 보이는 교회인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과 오랜 구습에 매여 있던 그 어둠 같은 실천에서 성도들이 벗어나서 거기서 온전히 자라가게 되고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문에 보시면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육문에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인식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선으로서 행복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인식,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인식, 이것을 선명하게 보다 확고히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을 말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이 참된 신자들이 그들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으로 삼았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가령 종교개혁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기여했던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물 깃는 일이든 그것이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그것이 구두를 닦는 일이든 그것이 설교를 하는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다. 설교를 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두를 닦든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물을 깃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믿음과 태도와 실천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수도사와 사제의 일만이 하나님이 성직이라고 거룩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루터 자신도 사제였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골 사람들이 들에서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인식과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진정한 삶의 행복과 참된 선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깔뱅은 바로 이어서 7문에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아래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곤경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그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선과 축복이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루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구나 신자라면 행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실천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곤경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 그 축복은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행복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실천에 진보를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저 또한 제네바 교리문답을 앞으로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참으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